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교회 부흥과 사도행전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는 외부적, 내부적인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에 향하여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고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성령의 역사, 그 흐름에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 말씀에는 이 거짓 증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면서 이 산헤드린 공의에 이 송사를 받는 그곳에 이 스데반을 끌고 오지요. 고소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 이 성전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이유로 스데반 집사를 잡아옵니다. 즉, 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말한 이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로서 이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제목은요, 후에 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을 보시면 이 스데반에게 더 씌워진 이 고소 내용이 이 사실인지를 묻는 대제사장의 신문 상황이 보도됩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은 정식으로 이 산헤드린 재판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이 스데반 집사에게 자신의 유죄 혐의에 대해서 해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스데반 집사는 오늘 7장 2절부터 구속사적 강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요, 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 구속사의 절정이자 완성임을 입증하는 설교로서 이 모세와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이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하는 이 반성전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교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구속사에서 입증되었듯이 하나님은 돌로 된 성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대적한 스데반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설교는 내가 모세와 성전에 대해 대적하는 말을 너가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먼저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과 이 사건들을 나열함으로써 이스라엘 조상들의 누적된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7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오셨나요? 네.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은 이 창세기 12장부터 15장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점은 이 쉼없는 긴장과 우회를 거친 후에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의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서 이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부터 41절까지에서는 이 모세를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은 모세가 등장하기 직전 애굽에 체류했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겪은 공경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바로가 나타나 하늘의 별처럼 허다한 공동체로 급성장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박해하기 이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탄생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이 2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락은 모세의 활동이 구속사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비중을 자세하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 역시 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러서 말했느냐라고 신문하는 이 사내들인 고소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의 답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는 이 성전과 율법을 숭배하라고 가르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 그 죄와 싸운 지도자요. 그 우상 숭배의 습성에 대한 부단한 경계를 멈추지 않은 영적 지도자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6절부터 41절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동안 이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향하여 지도력을 발휘한 모세에게 이 끝까지 집요하게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행적을 비판적으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요, 이 출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구원,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요, 그리고 이 광야 여정 기간 동안에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조상들은 결국 이 모세를 배척하고 거절하죠.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홍해를 열고 출애굽 구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큰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나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지금 모세를 대적한다고 스데반을 고소하고 단죄하는 사내들이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7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37절이요, 이 스데반의 구속사적 설교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홀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다 감당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뒤에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가 구원상의 경륜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마저도 자신을 이스라엘 구원 역사의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말한 모세의 뒤에 나타날 그 선지자라는 이 암묵적인 전제 위에서 이 현재의 예루살렘 초대 교회야말로 모세가 이끌던 이 출애굽 구원 도상에 있었던 광야 교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계속해서 이 44절을 통해서 이 모세가 만든 이 광야의 성막을 언급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불리는 이 성막은 나중에 이 실로의 성소에 모셔졌다가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에 모셔진 이동식 성전을 가리킵니다. 스데반은 이 성막이 이동되어진다는 것, 이 성막의 이동성을 말함으로써 이 고정되어 있던 돌로 된 성전에 대한 이 어쩌면 이 광기 어린 집착과 숭배에 빠진 당대의 유대인들을 경각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 때까지는 야훼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지 않고 성막에 제한적으로 현존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7장 말씀을 따라오고 계시지요? 7장 말씀 중에서 이 48절과 4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8절과 49절. 이 두 구절이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설교의 요점을 지금 간추리고 있는데 48절과 4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성막에 제한적으로 현존하셨지만 그 돌로 된 성전에 가두어질 수 없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또한 이스라엘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 삼아서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으며 거기서 안식할 처소를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데반은 단지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모독하거나 대적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며 성전을 하나님처럼 또 받드는 성전 중심의 유대교를 지금 격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정말로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가르쳐 스데반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스데반의 설교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그의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이스라엘 구속사를 좌초하고 좌절시키는 극악한 폐역과 이 불순종의 도당임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부터 60절까지는 이 스데반의 강력한 정죄의 말을 들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되돌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들은 이를 갈며 분노에 차게 되죠. 그때 스데반은 이 하늘을 우러러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는 말을 들은 그 순간 이 절대적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던 유대인들은 차마 들을 수조차 없는 이 신성 모독적인 말을 들었다라는 듯이 그들의 귀를 틀어막습니다. 동시에 격분을 이기지 못하여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쓰러뜨립니다.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그들의 행동을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승인해 줄 젊은 율법학자, 이 사울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던져 놓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끝으로 스데반의 인생은 마치게 됩니다. 결론은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처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활 신앙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강력한 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이 사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예전 이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8장 1절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지요. 스데반 집사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 8장 4절부터 25절은 이 사마리아 전도, 여기서는 전도자 빌립이 나오고 이후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동력의 이 사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이 사울 일당의 첫 번째 전면적인 교회 박해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 일당이 이제 교회를 박해를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서 빌립은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공동체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급파하여서 이 빌립 집사가 버려놓은 복음 역사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 두 사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사마리아 교회의 창립 과정을 보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부분은요, 이 빌립 집사가 1단계 사역 이후에 누가 들어갔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결실하도록 돕는 사역이 이루어진 그 과정을 의미 있게 봐야 합니다. 모든 복음 사역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가 더 좋은 자리에, 내가 더 인정받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맡겨진 영역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복음이 온전히 열방 가운데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전도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성령의 강권적이고 주도적인 지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이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영향이 확장되어 갑니까? 아프리카까지 확장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이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와 이 8장에 드러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짧은 시간 공부해 보았는데, 정말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사도행전 이 2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8주간 한 주를 남기고 있는데 사도행전 끝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없었지만 이 전반부 이 13장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하고 다음을 또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이 사도행전 13장까지 한번 다음 시간까지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